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메리칸 신학원이 날마다 사명의 일꾼들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를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지혜서라고 할게요. 모세 오경 이후에 시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욥기, 시편, 그 다음 잠언, 전도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가서.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잠언 가운데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장년 시절에 또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노년, 아가서는 청년의 시절에 이와 같이 기록했다,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잠언은 작년 그 성숙한 솔로몬의 그 지혜, 또 전도서는 마지막 솔로몬이 노년에 나이가 다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헛되었다,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가서는 젊을 때 청년의 시절을 위하여서 그가 젊었을 때 기록한 말씀이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상황적인 솔로몬이 어느 시대에 이와 같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에서는 우리가 모세 오경의 틀을 그대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그 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그 내용, 그 틀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이다. 그런데 이 잠언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잠언은 여러분들이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이 지혜냐? 무엇이 지혜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다. 그래서 강의록에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기록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면 잠언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모든 대우법에 의해서 지혜로운 자와 또 미련한 자, 이와 같이 둘을 항상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는 가운데 이 잠언은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신다. 모든 내용은 성경의 66권은 어디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들어도, 출애굽기를 들어도, 레위기를 들어도, 민수기를 들어도, 또 신명기를 들어도, 여호수아를 들어도, 마태복음을 들어도, 마가복음을 들어도, 어디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고 이 잠언서를 주신 것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과 신령한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 계시하신 분이 누구냐, 또 계시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면 잠언서를 연구하는데 모든 문제가 풀려져요. 그래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장 7절 말씀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의 요절이에요. 요절. 이 요절과 함께 이 잠언에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또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 심판주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내용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찾아오실 때 대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이 땅에 찾아오실 때 구속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심판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 만왕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아멘. 만왕의 왕.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찾아오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더라? 어떠하셨더라?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하면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즉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사단의 시험이 온 것을 물리치질 못했단 말이에요.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기를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떻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세상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아담과 하와의 생활은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본질상 무엇이라고요? 진노 아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주님을 시험하실 때에 어떠했어요? 40일 금식하고 올라오셨을 때 이것은 내가 받은 권세인데 내가 절만하면 내가 이 권세를 주노라 그랬잖아요. 빼앗긴 권세.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이와 같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지혜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혜로. 강의록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다 기록했습니다. 찾아서 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 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다. 눈이 열려진.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10장으로부터 31장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지혜로운 자는 영생,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은 멸망. 이걸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9장에서는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답니다. 즉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지혜자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약속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뭐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고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삼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전도사님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고 바로 말씀을 듣고 믿고 받고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듣고 믿고 받고 한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성령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떤 보장을 주셨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읽어볼 거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무엇하고?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함께. 응?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의 은사를 받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이거를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대구법에 의해서 비교를 할 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지혜로운 자로서 세상을 보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 즉 우리는 지난날에 눈깜깜이 장남이었습니다. 다 장님들이었어요. 흔히 장남하게 되면 장님하게 되면 세 가지 장님이 있어요. 뭘까요? 최전도사님 뭐예요?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 윤강도사님. 소경. 응? 소경. 소경. 문맹인. 맹인. 문맹인. 우리는 시를 모르는 자. 맹인과 우리는 이제 앞을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들, 눈이 깜깜한 자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다. 반면에 당달봉사가 있어요. 당달봉사가 뭔 줄 아세요? 눈 떠 있는데도 눈은 떴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당달봉사라고 해요. 눈은 떠져 있는데 못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전철을 타고 여기서 집에 가는데 지난 주간에 왼분이 툭툭툭툭 두들겨 오셔가지고는 의자에 그냥 털썩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그 막대기는 이 소경들은 하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길거리에 그냥 길 건너가더라도 잘못 건너가더라도 모든 차들이 서줘야 돼. 하얀 지팡이는 모르기 때문에 잘못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어떻든지 간에 서야 돼. 당달봉사도 마찬가지.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눈은 떴어. 눈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나갈 때는 더듬는 거예요. 더듬어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봉사인가 하고 보니까 봉사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두들겨가면서 가더라고요. 눈은 떴는데. 당달봉사. 이 땅에는 당달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 다 당달봉사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단의 역사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당달봉사. 눈은 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이 당달봉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혜로운 눈이 뜨여져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당달봉사의 비교가 바로 뭐냐? 잠언서. 바로 이 잠언서예요. 잠언서.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강의할 때는 어떤 내용을 강의해야 되나? 당달봉사와 눈뜬 사람. 이걸 우리가 비교하면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나는 살았다 하지만은 진정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영생이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달봉사, 눈은 떴지만은 건 당달봉사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눈뜬 사람과 당달봉사하고 둘을 비교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지혜를 소유한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이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자.
지혜자는 어떤 자냐? 듣고 믿고 받고, 그래서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잠언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 내용에서도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지난날에는 우리가 다 당달 몽사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령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잖아요. 주님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서도 누구를 드러내고 계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신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되느냐? 어디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내용을 항상 머리에 입력을 해서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거기다 맞춰봐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 딱 맞춰보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거기에 따르는 말씀이 우리가 합하는 하나도 한치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발견해요. 그럴 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구약을 찾아서 할 때의 결과는 신약을 우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항상 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교를 하면 이 말씀의 결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렇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마침표를 찍으시는구나. 마침표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냐? 준비한 사람은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잠깐. 며칠 좀 더 말미를 좀 주십시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할 것은 언제든지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갑니다. 그러고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환영받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느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국비 들어오니까 그냥 최고의 대접을 하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 윤 대통령, 우리 윤석열이 얼마나 멋있어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 성렬이. 이재용까지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윤인수 강도사님 뭐 오빠 안 되나? 파평윤 씨. 진짜 윤심해. 윤시구 전 유시구. 이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영접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좀 의식적으로 좀 들어가 봐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냥 영접할 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19장에 마지막에 이기고 벗어난 자, 아마겟돈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실 때 어떤 영접이에요?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신다며.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우리를 영접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돼. 왜? 어디에 앉는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주님 보좌에 나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파르타식 교육을 해야 돼.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받고 그리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잠언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예요. 잠언서. 아멘.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냥 말씀을 읽다 그래 이거지 바로 이거야.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무슨 저 가거든가 어딘가 뭐 금광을 뭐 발견했다고 신문지상에 나왔대. 그래서 야 금 뭐 몇 초를 캔다고 금강이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쾌저를 부른다고 그래. 얼마나 멋있어요. 좋잖아요. 대한민국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그러한 모습,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사명의 일꾼들은 이걸 발견할 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아멘.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주부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기다려요? 남편. 남편도 기다리고 자녀도 기다리잖아요. 아, 우리 자녀 손주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잖아요. 그 할머니들 보니까 그렇대. 해외에서 내일 들어온다고 하니까 만들고 한 달 전부터 뭐 좋아하는 걸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나 우리. 부모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런 대접해야 하고 주고 싶은 마음, 더 먹고 그 맛있다고 그는 칭찬하고 좋아하는 모습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어머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엄마 손맛이야. 그리고 칭찬하면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서서 다리야 허리야 그러는 게 싸고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똑같아. 밤 새워서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냥 적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줄 때 성도들이 아멘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밤을 새워서 준비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그냥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팔다리가 쑤시고 뭐 그래도 아멘 하는 그 아멘 소리에 그만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그게 목회자예요. 어머니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누가 주신 마음이냐?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란 말이에요. 잠언서. 이것을 소개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를 연구할 때마다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또 이런 것이로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사단의 역사 밑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차리를 때 그럴 때 자녀 회차리를 때라고 해서 그냥 뭐 정말 때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징계가? 욥과 같은 징계가 있을 때에 죽으라고 욥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욥을 통해서 더 크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살필 때에 진정한 잠언서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전할 때에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지혜를
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마다 다 지혜로운 자냐?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어떤 때는 화가 나잖아요. 목회할 때.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아직도 저거 모르는 천만의 말씀. 장로 자격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권사 자격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집사 자격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직분에 도달케 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워놓고는 속상하다고 그러지 말고 세워놓고는 속상해가지고 장로 세웠으면 장로가 장로 구실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어쩌고저쩌고 괜히 목회자 속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해야 돼. 되어지는 과정. 되어지는 과정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자꾸 전할 때에 이 자문서의 효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1장 12절에는 뭐라고, 14절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믿고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령 받고, 이것이 신앙의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 성령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도록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치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인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들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 받게. 회개하면 성령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 주시잖아.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는 이 말씀에 무엇이에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전도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잊어버린 것도 은사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돼.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에 뒤집어져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말씀이 부닥쳐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끄집어 올라와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다 여면 그 열 때에 어떻게 돼? 가라앉아 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다 올라와. 옛날에 부엌에 보면 이렇게 물통 하나 놨잖아요. 돼지 키우는 집에 가보면 물통이 있어요. 뭐냐면
뭐 설거지 하다가도 그 속에다 요크 하면 거기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밥 찌꺼기가 들어있잖아. 음식물 찌꺼기. 그럼 그거 따라와 가지고 돼지 갖다 준다고. 돼지 뭐 먹인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다 이어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심령 속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죄악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뒤집어 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회개의 역사가. 강팍한 사람들은 회개 안 해. 강팍한 사람.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도 나는 아니야. 그러고선 방어하려고 그래.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래.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어둠의 자식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야.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말씀의 검이 들어가야 돼. 찔러 쪼개야 돼. 아파야 돼. 그러면 지금은 회개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들어가면 다시 옆구리를 찔르면 어떻게 돼?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라.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지혜로운 자들로서의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는 삶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옛 것을, 어리석었던 것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대를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말씀의 의자에 앉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가치관으로 바꿔줘요. 바꾸는 역사가. 그 바꾸는 역사가 뭐냐?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멘. 잠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 거룩해지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멘. 노력해서.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전에 앉았다고 해서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대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그거 당연시해야 돼. 아직도 때를 덜 받았구나. 덜 벗었구나. 가치관이 아직 바뀌질 않았구나.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필요 없어요.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의 질병의 영적인 질병의 진단서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어디입니까?
이전도서 어디? 요한계시록 2장. 그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 교회에 주신 말씀. 예배석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막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영적인 진단서예요. 영적인 진단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진단시키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2단 3단 죽일 놈 그리고 2단 3단만 쫓는 사람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단 3단 쫓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 너는 사랑해야 할 사람이 밤낮 찾아다니면서 2단 3단 하다 보니까 너 사랑이 메말랐다. 다시 회복해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우리가 성도들을 진단함에 있어서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 버가마 교회 같은 사람, 투아디라 교회 같은 사람, 사대 교회 같은 사람, 이와 같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 라우디아 교회 같은 이런 7가지의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것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그 속에 성도들의 질병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령한 은사가 돼야 돼. 신령한 성도들을 진단할 때에 내가 볼 때처럼 고약한 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 예배석 교회 같은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라우디아 교회 같은 사람이로구나.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야.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는데 충청도 출신인가? 근데 확실히 느리긴 느리더라고요. 저도 충청도인데 되게 빠른데. 전에 우리 교회 박철자 권사님이라고 충청도인데 얼마나 빠른지 정말 그냥 엉덩이 붙일 사이가 없어. 성전에 와서 그냥 나가서 전도지 그냥 한 200장 300장 가지고 나와서 언제 다 돌리고 오시는지 얼마나 빠른지. 근데 내가 그랬어, 야, 충청도 우리 박 권사님 봐서는 느리다고 할 수 없다. 제일 빠르다. 정말 빨라요. 근데 남자들은 느려. 역시 남자들은 느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진단 그것이 바로 그 표준이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잠언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 발견.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치료할 수가 있다는 치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이 치료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의 그 내용은 전체는 바로 뭘 말씀하셨어요? 전체는 뭘 말씀하셨어요? 사랑. 응? 사랑. 크게. 전체는 사랑을 말씀해요. 잘 안 들려. 사랑.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진단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의 내용과 같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의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
그러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그 말씀은 바로 무엇에 있어요? 무엇에 있어요? 신약의 포인트가 어디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거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약 27권의 내용이에요. 내용. 요한복음 3장 제가 늘 거듭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3장 16절의 내용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내용을 전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 내용을 결론 지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결론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멘. 구약의 모든 내용의 결론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역사화시킨 것이 바로 구약 39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39권의 내용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큰 틀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 이 메시지를. 이걸 준비하고 우리가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설명한 것이 바로 잠언서다. 구약에서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오늘 메시지에 그 중점적으로 내가 전할 일이 뭔가 이걸 설정을 해야 된다. 회전열차라는 게 있지요. 회전열차. 애들 타는 거. 네. 빙빙 돌아가는 거. 네. 그건 아무리 돌아도 제자리 돌아오잖아. 제자리 돌아와. 종점하고 출발점이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떠오르잖아요. 그 짝을 우리가 항상 찾아야 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메시지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돼. 그럴 때 바로 증거할 수 있어요. 바로 증거.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내용을 바로 전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왜? 내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신 뜻이 뭐냐 이걸 찾아서 우리가 전해드릴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신 내용인가? 이게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 전하시고자 하신 내용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해야 돼요. 메시지를 준비하실 때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겁니까? 그랬을 때에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보거라. 그랬을 때에 그 내용을 붙잡고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 내내 기도하셔야 돼. 한 주일 내내. 예? 한 주일 내내. 그래서 그 속에 한 주일 내내 붙잡고 기도하시려 말 때에 그 속에 진국이 있는 거예요.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국이 뭐예요? 끓이잖아요. 24시간 끓이잖아요. 소머리 뭐 그냥 계속 끓이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감탄하잖아요. 감탄. 저는 제가 살던 아주 오래전에 6살 때 살 때 보니까 그 앞에 이제 그 해장국집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하시는데 밤 저녁 한 10시 되면 10시 되면 이런 가마솥 크다란 가마솥 두 개에다가 그냥 과 소머리를 그냥 하나를 넣고 그냥 과 아침 6시까지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끓여요? 그냥 삶으면 될 텐데 1시간만 끓이면 될 텐데 물어보지. 아니야, 그래야 이 속에서 진 맛이 나와. 정말 맛있는 맛이 나와. 그래. 그래요. 그 뼈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우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다음에 아침만 되면 내가 일찍 일어나거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이리 오너라. 그리고는 그거 한 사발 떠서 줘요. 자른 거야. 그래서 입이 붙어. 입이 붙어. 아, 이게 진국이로구나. 여러분, 진국을 먹여봐요. 투덜투덜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 입이 다 붙어. 입이 붙도록 만들어야 돼. 입이 붙도록. 불평불만하던 그 입들이 다 붙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의 진국을 줘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그 목회자들이 적당히 그냥 추석이나 들여다보고 그냥 여기서 저기서 따다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개딱 먹으라고 던져주니 먹고서는 그게 어디 입이 붙나? 더 벌어지지. 그렇잖아요.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인터넷, TV 힘은 나오잖아. 힘은 나와. 귀가 당나게 귀 말아가지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저 말씀은 뭐 어디요 이렇게 비평하고 앉았어요. 밑에서는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유명한 그야말로 부흥 강사들이 몇 장 해가지고 선택한 그거 잘못했다가는 어느 강사님이 저렇게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이게 아니야 뭐 이렇게 자기 목사님은 하나님같이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흥 강사들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 그 괜히 거기 비교만 해가지고 거기만 나간다고.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꼴 보기 싫으면 진국을 만들란 말이에요. 진국을. 말씀을 붙잡고 진국을 만들어요. 기도. 기도에 성령의 불을 떼봐요. 한 주일 내내 떼봐. 말씀을 가지고. 진국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 나한테 담벼봐요. 말씀을 붙잡고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내내 기도해요.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봐요. 진국이 돼. 말씀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와요. 왜? 지혜를 주신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지혜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열려져. 그걸 여러분 기억하라. 그런 체험을 하세요. 그런 체험할 때 여러분 어때? 신바람이 나. 그럴 때 진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 감사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언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지혜롭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사단의 역사 가운데 불법한 자들을 다 이렇게 지혜롭게 만드시는 그 과정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양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영양소예요. 말씀의 영양소를 이렇게 보충해 주는 지혜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종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였다. 주의 사자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증거를 바로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말씀을 우리가 바로 증거해. 바로 증거. 증거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변화되는 역사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치관을 두고 세상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신령한 영안이 열려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영원한 지역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받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이렇게 세우고 변화시켜서 이렇게 세우고 주님을 쫓아가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 선택권이 어떤 선택권이냐? 그 선택권은 바로 지난날에는 이와 같이 악한 것, 세상적인 것만 선택으로 살았어. 왜? 육체가 좋은 것. 육체가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세상을 보면 아담이 세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어떤 삶을 누렸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이사야서 몇 장? 빨리 찾네. 몇 장?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에?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사야서 51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함과 기뻐함과 즐거움과 예, 감사함과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감사와 참회함. 창화, 찬송 이게 있었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 감사, 찬송만 있었어요. 예?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찬송이 파괴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이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슬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사망과 애통과 고가는 것이나 예? 고기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아픔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 찬송이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고 애통하는 것이 고개 아픈 것이 세상에 오게 됐잖아요. 예.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65장 17절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찬송, 감사, 찬송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영원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감사,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잠언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 왜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러냐면 우리 모세 오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선민운동, 그 다음 출애굽기에서 구속운동, 그 다음 레위기서에서 성결운동, 그 다음 민수기서에서 영적 무장,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단. 그러니까 그와 같이 훈련받고 무장시킨 것이 뭐냐? 신약에서는 말씀하실 때 예배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지혜로운 자로서 도전하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벗어나려고 하면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을 해라. 지혜로운 자로서 무장을 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가나안의 여정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이란 말. 이 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 가서 누워 떡 먹기로 들어갔어요? 아니래. 거기에는 세 전쟁을 거쳤어요.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전쟁이 뭐예요? 여리고, 아이성, 그 다음 마지막 하솔의 연합군. 세 가지 전쟁을 이기고 벗어나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무장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장을. 왜? 우리 앞에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 전쟁이 있어요. 즉 7 나팔 불 때에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나팔은 남과 북의 전쟁, 그 다음 다섯째, 여섯 번째 여기는 동서의 전쟁, 그 다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걸 각각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런 전쟁은 누워 떡 먹기로 그냥 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을 해야 되는 무장을 해야 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 이걸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도자에 함께하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세상적인 것을 이와 같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학기에서 이제 3시간 남았나요? 3시간 남았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전도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잠언서 내용 분해를 하시면 아마 오류를 범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연구할 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 전도서를 여러분들 강의를 할 겁니다. 교재에 있는 전도서, 강의록에 있는 전도서를 한번 다 읽어봐 주시고 오시면 얼른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늘 많이 참석들을 못했는데 여기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지 못한 사람들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시간에 학생 일정을 보니까 6월 25일에 마침이고 6월 18일인가 오전 강의가 마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강의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요? 며칠? 18일까지. 6월 18일까지. 네, 6월 18일. 월요일이죠? 그날 월요일이죠?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네. 그럼 6월 20일인가? 20일이 마지막. 20일? 예, 마지막 월요일. 마지막 월요일. 그때 될까요? 20일까지. 20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면 학점을 매겨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희숙 강도사님 기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과 아버지 머릿속에서 아버지 더 새록새록 아버지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하는 우리 교수님 더 광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세우는데 아버지 더 아버지 세워지는 아버지 우리 교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